좋으시죠? 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입장료를 받나 무슨 시험을 쳐서 입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다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데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가는 데입니다. 기도는 그냥 올 수 있는데 천국은 준비돼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픈 것도 아니죠. 진짜 힘들게 아픈 분도 많은데 감기에 대한 예의상 가끔은 아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코감기도 들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이 있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죠. 또 이 땅에 무슨 별난이라도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할 텐데 위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3일간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받으시면 평생 기억될 영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짜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에게 맛이 없을 거고 찬밥 덩어리 하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먹는 거 맛있게 먹고 기왕에 사는 거 열심히 살고 기왕에 믿는 거 주님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만 가지 불평 들어놓으면서 그런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확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목양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김장로님 또 권사님들 애쓰신 분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 목양부 식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원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죠.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상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참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원 식구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쫙 앉았어요. 이렇게 입고 명동에 나가면 조폭인가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안 했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맨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돌려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는 잘 못하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따봉이에요. 이렇게 하고 힘내세요. 전도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걸 그냥 믿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가 보다.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만 봐도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칭찬과 기도를 먹고 사니까 올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잘해 주시면 터집니다. 이게 너무 지금 잘 먹고 살쪄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할 거를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많이 해주세요. 대접도 많이 해드리시고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빵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외되는 교육자들이 없으시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집에 가면 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사는 거고 어차피 믿는 건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모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 읽은 34장 끝에 모세라는 분을 향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평가는 최상급의 평가죠.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였다, 모세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많지만 하나님, 저 최고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얼른 접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근데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한신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면서 그 동판에다가 한신대학교 이렇게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얼굴을 묻고 그 동판에 손바닥을 붙이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교문으로 드나든 그 누구보다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고 믿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왕에 믿는 건데, 하나님, 제가 최고로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최고로 제가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잘 산다는 게 뭐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세께서는요, 무슨 뭐 부자가 됐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흔히 쓰는 표현대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얼르고 설득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신명기에서 다 말씀해놓고 그냥 호련히 떠난 분이세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나안을 바라다 보고는 이제 아무 여한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됐어 하니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조르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뒤끝을 너무 크게 남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맨 끝에 호련히 지나가듯 지나가야 되는데 거의 뭐 기념비를 만들고 뭘 짓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모세를 두고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부러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으면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최고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이건 누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사람 많았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없다. 모세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저도
감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에 뭐가 나오나요?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완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최고인 이유는 사명 완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냐고 또 물어본다면 그 핵심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에 있어요. 우리 뭐 전기 기구를 많이 써서 잘 아십니다만은 그 중에 날마다 충전하는 게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패드에다가 설교를 담아가지고 보통 많이 다니는데요. 요만한 10인치쯤 되는 패드에 한 번은 이제 어디 집회 가려고 설교를 여러 편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패드에다가 다 담아놨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죠. 그리고 충전이 되면 이제 100%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데 여러분 그 카바를 덮어놔야지 이게 방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카바가 열린 채로 우리 딸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 나갔는데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충전할 시간도 없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꼽아놓은 줄로 알고 딱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났으니까 100% 됐겠지 하고 보면 켜지지도 않아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게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잭이 그 코드가 전원에 꽂혀 있질 않아요. 접속이 안 돼 있어요.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나는 충전을 하려고 해도 충전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원리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돼서 살면 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접속된 그때가 언제부터일까요? 그가 나이 80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았어요. 그가 젊은 세월에는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난 거 우리 알고 있고 나이 40에는 자체 배터리로 살았어요. 자기 자체 배터리.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학문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었어요. 그래서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때려 눕혔는데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로 충전되기 전에 자기가 자가 발전하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일을 망치고 사람을 죽였고 자기는 도망자가 돼서 완전한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 결국 그가 나이 80이 되던 어느 날 그의 배터리가 다 소진돼 가지고 그래서 켜지지도 않는 휴대폰처럼 완전히 방전 상태로 힘이 다 빠져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방전됐던 영적 에너지, 인생 에너지가 100%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막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코드를 꽂자마자 그가 채워져 가지고 당장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서 그런 힘이 갑자기 나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 에너지와 같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충전하는 그 순간, 접속하는 그 순간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능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접속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빼놓은 채로 난 자가 발전을 잘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뭘로 봐도 흠잡을 게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의 겉모습을 보죠.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셨다. 목사님이 훤칠하시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신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하신다. 이래가지고 모셔왔는데 다 잘 될 걸로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규명하기 어려워요.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근데 그게 한 군데서만 안 되면 뭐 좀 잘 안 맞나, 성도들 정서하고 그럴 텐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6군데 교회를 옮겼는데 6군데서 다 안 됐어요. 아직 70 안 됐지만 그분은 그냥 목회를 관뒀습니다. 그분은 저희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동기 모임에도 안 오죠. 언제부턴지.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사람들의 눈에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거죠. 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늘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을 보고 절 보고 또 다른 분을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결론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 접속된 여부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무능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코드가 빠져서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 능력 있는 사람도 무능한 자보다 더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대학의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던 분이 목회를 하신 분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 하셨으니까 뭐 다 갖춘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목회하는 지 여러 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던 주일부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관둘 걸, 안 올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됐대요. 여러분, 그분은 신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서 알고 계신 게 많은 분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접목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었대요. 근데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조금 가능성의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그 목사님 말을 제가 옮기면 자기가 배운 신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기 시작했대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운 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때부터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 문제들도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다 은혜 받은 얼굴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학교 교수로 오래 있었지만은 그 신학적 지식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대요. 여러분, 그 수수께끼의 정체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우리의 인생 코드를 갖다 꼽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충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페이지로 133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비결인 것이에요. 모세는 어느 날 회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7절 장막을 취하여 어디다 쳤다고 그랬죠? 진 바깥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진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생활 현장이 진이죠. 지파별로 진을 다 치고 사는데 거기가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회막은 살림살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회막은 먹고 자는 곳이 아니고 거기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곳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늘 그곳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오죠.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그런 공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생활 현장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 영혼의 한쪽 방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찾아 나오는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모습이 얼마나 친밀한지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막 어려운 분을 만나는 것처럼 발발 떨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가릴 것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냥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했을까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한 사람인 모세를 여기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닦아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 편을 듭니다. 아론하고 미리암 너희들도 선지자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하지. 그러나 모세하고는 다르다. 내 종 모세에게는 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 마주보고 말한다. 모세하고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40년을 버티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늘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겁니다. 접속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 그때가 실패하는 순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답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연결돼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맞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끝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 대신 그때는 뭐 젊은 집사님이었죠. 그 집 아이가 좀 아들 녀석이 좀 괴짜고 벌찬데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기 코드에 하나씩 꼽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으악 그러면서 전기가 그걸 통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장난을 해도 그렇게 하는 애를 낳으면 참 이게 그러니까 뭐 괴짜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젓가락으로 거기다 이렇게 꼽을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전기가 굉장히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뒤집어 보면 우리를 해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 건 다 그래요. 돈이 좋은 것 같지만 돈에다가 꽂고 살면 돈 때문에 고통받는 날이 오는 것이고, 사람 믿어보지만 난 아무개 씨가 지위도 높고 힘도 있는데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서 내 인생 코드를 그 사람에게 꽂으면 그 양반이 무너지면 나는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접속해도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망했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낡은 코드를 가지고 잘못 꽂아도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된 거 꽂으면 합선도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이렇게 꼽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결심을 이 시간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저의 인생 동안 저 모세처럼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저도 잘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올 한 해 제가 하나님께 늘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기도 대각성 운동으로 12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각성 이런 거 안 해도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를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으시고 기도 생활이 안 되던 분들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았어요. 하반기에는 또 생명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의논을 이제 하는 중이죠. 2020년에도 우리를 잠자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계속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당회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초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도를 대각성 운동을 통해 했잖아요.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합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을 결심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안 피워서 그렇지.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게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경건상으로나 덕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끊고 올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극적인 일이죠. 자기를 위한 거. 또 적극적으로는 내가 올해 꼭 친구 아무개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6가지쯤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에 맞춰서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내 주변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거창한 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해. 예컨대
조국을 사랑하자 이런 건 너무 막연해서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당장 실천 가능한 거를 우리 성도들이 작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날마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지 실천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폰북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씩 뜯어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올해는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기도 해요. 그 날짜를 보니까 3월 초에 시작을 해서 7월 초까지 하는데 그게 딱 119일이에요. 그래서 119가 되는 거예요. 119는 비상이 걸리면 출동하는 겁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나라도 비상이고 교회도 비상이고 지금 빨간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이 때를 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에 북한에 여러 해 동안 억류되어 계시던 캐나다의 그 토론토 큰빛교회 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 영락교회 요청한 게 있어요. 아직 그분이 가셔서 안 오셨는데 그분이 가면서 저에게 제가 영락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다고. 저는 요청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올해가 6.25 난 지 70년. 아직도 통일되지 못했고 아직도 고통이 많고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그 목사님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우신 가장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6.25 주간에 전국의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전 성도들이 3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전 성도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본부를 영락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본당을 열고 초교파로 성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부터 해봤어요. 아, 돈이 안 들겠구나. 먹으면서 해야 돈이 들지 안 먹으면서 하는데 무슨 돈이 들겠구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두려운 분은 지금부터 많이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요, 우리 그 119 기도를 하면 119 이걸 하면 딱 끝나기 전 주간쯤 돼요. 3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119일 동안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을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그걸 하자고 말씀하는 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다. 어디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멀뚱한데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하고 딱 맞아요. 제가 이제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를 정하면서 에스더서에 있는 본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하고 나갑니까? 금식을 하거든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다 금식하고 나갔더니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우리의 표와 기도 제목과 그 되어가는 상황이 딱 맞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마음속으로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문제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여러 일들 혹은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접속돼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것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를 꼽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100% 충정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극복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간질 증세를 가진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 9명이 해결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대답이 딱 하나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그 악조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힘은, 그 인내심은 그건 어디서 온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알고 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알고 있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메추라기 줄게. 이게 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다 요새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신음소리 내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걱정하느니 그 시간에 부르짖어야 되고, 원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의 코드를 꽂고 기도의 코드를 꼽아서 하나님께 접속되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들을 우리들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 그리고 얼굴 마주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을 이렇게 마주 봐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기왕이면 좀 예뻐야 되겠죠. 우리가 좀 예쁘면 더 좋겠죠. 그죠? 내 삶을 정돈하고 너무나 방종하고 흐트러지고 교만하지 말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영혼을 늘 깔끔하게 단장하고, 우리 영혼의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욕심 같은 거 끌고 다니지 말고 우리 영혼을 늘 단정하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절제된 삶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삶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영락교회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대한 영적 흐름에 맨 앞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을 늘 생각합니다. 물이 막 창일해서 넘치는데 아직 물이 멈춰 선 게 아니고 바닥이 드러난 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먼저 집어넣었잖아요. 두렵지만 먼저 발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올 것이고 물이 멈춰 서는 것이죠. 어디나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이렇게 일어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 좀 보다가 어느 권사님이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망 보지 말고 일단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달려가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그런 제안을 우리 교회에다 했을까 보면 이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영락교회 목사 노릇하는 거 얼마나 어렵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교회로 그동안 보여졌길래 저만 만나면 다 그렇게 물어볼까요? 좀 뭐 느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어려운 교회 다녔나? 사실 어렵죠.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도 어렵잖아요. 한 사람 짜장 먹자 그러고 한 사람 딴 거 먹자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뭐 두 명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될 일도 어렵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많이 봤던 참고서가 해법 수학 그런. 그래서 제가 해법 목회 터득해서 해법 목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대면에서 말할 때 뭘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는 척하는 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못해요. 나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또 저절로 되겠습니까? 돈 벌고 싶지 않아서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녀석아, 너는 돈 많이 가지면 네 인생이 무너진다. 나 너 잘 알아. 넌 딱 그만큼이 됐어. 너 학교 다닐 때 산수도 못했지 않았냐? 그러면 돈이 너무 많으면 계산을 못하잖아요. 산수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주시는 거야. 아셔서. 저 웃기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머리칼이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거의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머리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게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게 웃지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 다 잘 아십니다. 그분보다 더 신뢰해도 좋을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분도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뀝니다. 믿었던 대통령이 내가 찍었는데 날 실망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 점잖으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저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한 분위기도 있어요. 워낙 점잖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죠, 그죠? 인간적인 틀은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막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24시간 중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랑 다시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24시간 하나님 저 지금 자요. 누워서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저는 자지만 하나님은 깨어서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 잠든 야곱을, 베델에서 야곱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잖아요. 천사를 내려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는 거죠. 저 사실 이제 이게 코가 꽉 막히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상해요. 강단에 올라오면 뚫려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고 그러면 꽉 막혀갖고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막 갑갑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멀쩡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산상기도회 가요.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밥 시간이 다가와서 끝나는 거지 코가 막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의 상태로 보면 1시간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밥 시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영락교회 성도들도 모세처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회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에너지로 채워져서 성령에 충만하고 아까 부르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맞부딪혀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김 목사님,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벽두의 영락기도원에서 신년 산상 기도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락교회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올려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젊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였지만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이곳까지 전진하였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